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데반 순교 사건으로 박해를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팔레스타인 북쪽 지방으로 훨씬 더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베니게, 그리고 지중해에 있는 섬 구브로, 그리고 안디오게까지 이르러서 그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복음 전도에서 새로운 어떤 패턴을 소개하고 있으니 지금까지는 각 도시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제 누가는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유대인 몇 사람이 바로 안디오게에 있는 이방인 헬라인들에게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수의 몇 사람이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마치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복음 전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밀물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속으로 들어왔음을 성경은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알려지고 사도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바로 이 사건에 대하여서 이제 대표자를 보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를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딱 일어난 이 영적 현상을 보니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바나바의 반응이 뭔가 하니까 그가 이 일을 기뻐하였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였다고 한 그 소식을 듣고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할례자들이 분노했던 것과 달리 이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 이것을 보고 먼저 기뻐하였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앞으로 이방 세계 가운데에서도 박해가 일어날 텐데 이 박해를 이기고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마음을 굳세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머물러 있는, 즉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그것만이 앞으로 박해의 시대를 통과해서 배교를 이길 수 있는 그것을 이 바나바가 알고 마음을 굳세게 하고 주님과 연합하라, 이것을 권면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나바의 훌륭한 인격과 그의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영혼들을 이 안디옥 교회로 보내주신 거죠. 그런데 이 많은 영혼들을 바나바 혼자서 목양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사역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지 않고 본인이 친히 바로 다소 이 사울의 고향으로 친히 가서 이 사도 바울을 함께 동력할 동력자로서 청빙하여서 그를 데리고 이 안디옥 교회로 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년간을 바울과 바나바가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목양할 때에 1년 만에 놀라운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즉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고 그리스도의 추종자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고 이 초대교회,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 이렇게 호칭하였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깊이 변화되어지고 영혼이 주님을 새롭게 만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의 변화를 알기까지 여러분 1년이면 충분해요. 많은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 누가는 이제 교회의 새로운 국면을 또 소개하고 있으니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청년 사울의 회심으로 박해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누가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까지는 또 다른 전혀 새로운 차원의 박해가 시작되고 있으니 오늘 12장 1, 2절에서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리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교회를 박해하는 새로운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은 여러 명의 헤롯 왕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등장하는 헤롯 왕이 누군가 하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베들레헴에 예수님 또래의 어린아기를 학살하도록 명령한 헤롯, 즉 헤롯 대왕이라 불리는 바로 1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세월이 한 30년 흐른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고소하는 그때에 바로 예수님을 신문한 헤롯 왕이 두 번째의 아들 헤롯 왕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고, 오늘 사도들을 박해하고 야고보를 죽이는 이 헤롯은 바로 헤롯 대왕 1세의 손주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한 그 헤롯 왕에게는 조카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은 바로 헤롯 대왕의 손자되는 헤롯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번에 받는 박해는 바로 세상 권세자, 즉 유대 국가 당국자인 헤롯 왕으로부터 받는 박해임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헤롯 왕이 갑자기 교회를 왜 박해를 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이 가문은 정통 유대인이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이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의 이 집안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국의 왕이지만은 자신의 신분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들은 열등의식, 혈통적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환심을 살려고 많은 애를 쓰고 헌신하는 것을 성경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헤롯 1세인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는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40여 년 동안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정축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나는 비록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이지만은 나도 여호와를 사랑한다,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열정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십 년에 걸쳐서 헤롯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을 유대인들이 제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 헤롯 왕도 역사의 기록을 볼 때에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무단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릴 때 로마에서 황제 곁에서 자랐지만은 이제 유대로 돌아와서는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예식에 아주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실권자인 유대교 지도자들하고 잘 지내보려고 아주 친교를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박해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공을 들이고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서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최근에 성가신 존재가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교회 세력이 바로 유대교의 새로운 성가신 존재로 등장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바로 교회를 박해하려고 바로 교회의 지도자를 지목하여서 오늘 이 야고보를 붙잡고 야고보를 죽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헤롯 이 왕은 이 사도 야고보를 죽인 방식이 바로 세례 요한을 칼로 목을 자르듯이 참수하여서 죽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최초의 교회 시대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이지만은 12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는 이 야고보 사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 주님이 가장 아꼈던 12제자 가운데 또 3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이 3명 가운데 이 야고보는 또 요한과 형제잖아요, 그죠? 요한과 형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있는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이 헤롯이 죽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의 이 죽음은 예수님께서 일찍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당신의 부활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바로 주님의 제자 가운데 이 요한과 이 야고보가 주님께 무엇을 요청을 했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면은 바로 야고보 요한 중에서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청을 한 것이죠. 이 청을 옆에 있는 10명의 제자들이 보고 분을 했다고 성경이 그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내 잔과 내 세례를 너희들이 받겠느냐? 이 질문을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님이 말씀하신 내 잔과 내 세례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주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의 길,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당할 십자가의 죽음과 내가 당할 그 고난을 너희들이 감당을 하겠느냐, 너희들이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느냐, 이것을 말했을 때에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이 응답을 하였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받으리네와,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죠. 그 주님의 말씀이 최초의 사도 순교자 이 야고보에게서 오늘 성취되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의 이 죽음을 오늘 이 헤롯이 보고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 한 사람을 죽임으로 이 헤롯의 이 야망은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12사도의 대표격인 이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이 헤롯은 그것을 음모를 꾸민 것이죠. 그러면 왜 이 헤롯이 야고보 한 사도의 죽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그것을 기도했을까요? 그것을 바로 12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바로 유대인들 사회 안에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교회를 향하여 분노와 이 정오심이 일어났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이 고넬료 가정의 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의, 이방인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일이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에 확산됐을 겁니다. 이 소식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은 바로 베드로와 그리고 교회를 향한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야고보를 이제 헤롯이 죽이니 그 일을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에 고문을 받은 이 헤롯은 이제 이 야고보의 죽음뿐만 아니라 베드로까지 죽이려 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이 헤롯이라는 이 왕의 인격적인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지만은, 유대인을 통치하는 왕이지만은 유대인의 참다운 왕이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임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늘날로 친다 하면은 바로 대중 추수주의, 바로 포퓰리즘으로 정치하는 그런 아주 무자비한 그런 정치인임이 분명합니다. 대중들이 좋아하고 대중들이 인기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마저도 무참히 죽일 수 있는 그런 무자비한 사람임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베드로를 붙잡은 기간이 언젠가 하니까 무교절 기간이다, 그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끝난 이후에 이 베드로를 이제 불러내어서 죽이려고 오늘 음모를 꾸몄음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무교절과 유월절에 관한 언급이 잠시 나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바로 유대 달력 니산월이라고 부르죠. 유대 달력 1월, 니산은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유월절 그 다음날 니산월 1월 15일부터 7일 동안 일주일간, 그래서 1월 21일까지 되겠죠. 이 기간을 무교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월절 지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바로 발효하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는 그런 기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볼 때에 베드로를 붙잡은 것은 이 무교절 일주일의 기간 중에 어느 한 날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붙잡혀서 감옥 안에서 상당한 여러 날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헤롯 왕이 잡아서 바로 참수를 했지만은 이 베드로는 붙잡혀서 여러 날 무교절이 끝나도록 지금 기다리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이 공을 지금 많이 들여왔지 않습니까? 많이 들여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해서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재판도 하지 않고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사람을 사형을 시키지도 않는 거죠. 이게 유대의 관습이기 때문에 헤롯도 이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르기 위해서 이 기간이 모두 끝난 이후에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4명씩 군사를 짝을 이뤄서 이제 4팀을 나눠가지고 16명이 이제 이 베드로 한 사람을 경계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는 붙잡혀 버렸고 이제 교회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붙잡혔을 때의 이 모습과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혔을 때의 제자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서는 이렇게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하니라. 겟세마네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잡혔을 때에 그 현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하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이제는 붙잡혀 버렸을 때에 이제 제자들, 바로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큰 변화를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가르침을 받고 배웠던 그 제자들도 우리 주님 잡히는 현장에서는 다 주님 홀로 두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한다면은 이제 성령이 강림한 이 초대교회 이 제자들은 바로 교회의 우두머리인 이 베드로가 잡혔을 때는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갔던 그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변화되었고 얼마나 주님을 향한 의존의 마음이 있었는지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택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블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세상에서 우리가 살던 삶이 익숙해가지고 어떤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내 사업에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우리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경우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일을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 경찰이나 사법적인 그런 사건의 연루가 되면은, 야, 경찰서에 높은 사람이 누가 있지? 검찰에 내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지? 아니면은 세무서에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지? 아니면 이런 검찰이나 경찰이나 세무서에 높은 사람과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지? 안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지? 그 문제 해결하는데 정말 비결은 뭘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들의 생각이 먼저,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일을 도와줄 수 있을까? 돈이 얼마 들면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인격과 습성 속에는 세상에서 하던 방식이 먼저 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겨우 사람을 통해서 아둥바둥 그 문제를 붙들고 사람과 함께 그 문제를 실험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은, 금방 음성이 확답을 들을 수는 없지만은, 바로 우리가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 곁에서 함께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하늘의 신령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뭔가 하니까 이 기도의 기도.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심, 자기를 사랑하심, 자기와 동행하심을 그것을 풍성히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인격적으로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인격적으로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지식이 헛된 거예요. 그래서 최고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고 하니까 기도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그제서야 너에게 그게 필요하구나. 그게 없었다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우리에게는 현재적으로 필요를 모르는데도, 진짜로 필요하지만은 모르는데도 주님은 우리보다 그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목회했던 어느 지체의 가정에서 그 따님이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다퉈가지고 맞아서 넘어진 거예요.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그래서 학교 폭력으로 때려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통증 때문에 결국은 검사를 했죠. 검사를 했더니 큰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큰 종양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이들끼리 다투고 아이들끼리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그 사건을 사용하여서 만약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그 종양을 제거하지 못하면 생명에 큰 위협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그 병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수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주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그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바로 그 기도와 함께 주님이 응답하시고 말미암아서 세상의 좋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더 찬양하고 그분에게 연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도의 방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기도의 생활은 참된 신자에게서 더욱더 주님의恩책을 읽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가고 더욱더 주님과 연합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방법이 바로 이 기도인 것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한 사람이 더 강하다. 이 말을 존 낙스가 한 거죠. 이 존 낙스의 대적자인 우리는 메리 여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메리 여왕이 이 존 낙스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든지 이 메리 여왕은 또 이렇게 말한 것이죠. 나는 스코틀랜드의 100만 명의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그리고 100만 명의 군대가 자신을 몰아치는 것보다 바로 존 낙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더 두려운 일이 일어남을, 그것을 이 불신앙자, 이 메리 여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는 붙잡혀가고 곧 순교당할지 모르는 이 위기 가운데서 이들이 간절히 기도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들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6절부터 10절에 따르면 바로 이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셨으니 그 응답과 역사가 바로 뭔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이 공동체에, 이 베드로에게 보내주셨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제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군중들 앞에 끌려가서 목에 잘림을 당하는 이 죽음을 당해야 될 텐데, 오늘 이 천사가 이제 감옥으로 가서 이 베드로를 깨우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바로 뭔가 하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옆구리를 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동사, 이게 파타소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파타소라는 동사가 뭔 거니까 잠자는 이 베드로를 이 설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프도록 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체에 아프도록 세게 강타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죠? 내일이면 자기 목을 베는 이 참수가 일어나고 있는데, 참수가 일어날 것인데, 이 베드로는 깊은 잠에 좀 빠진 거예요. 얼마나 깊은 잠에 빠졌던지 천사가 슬쩍슬쩍 건드려서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프도록 세게 때릴 정도로 지금 이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의 평강 가운데서, 아마 베드로가 지금 코를 골아실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 정도로 깊은 잠 속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내일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운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이 절대적인 의존의 신앙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이 베드로의 몸을 이제 쳐서 이제 띠를 띠고 이제 신발을 신고 겉옷을 입고 자기를 따라오도록 오늘 베드로를 명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이제 첫 번째 파수가 지키고 있는 곳을 통과하고, 두 번째 파수가 지키고 있는 곳을 통과하고, 그리고 드디어 옥문을 열어서 이제 이 베드로가 드디어 예루살렘 거리 밖으로 나왔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지금까지 혹시 이 일이 그가 욥바의 그 무도장이 시몬의 집 옥상에서 보았던 환상의 경험, 그 환상의 경험과 똑같은 환상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 거리로 비로소 나오면서 이것이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고, 이 천사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헤롯의 괴계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베드로의 목을 베는 그 사건을 기대하고 있는 이 사건을 파시하셨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드디어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하시는 방식인 것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한 어떤 결사대를 조직하거나 특공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바로 이 철통 같은 이 경비를 바로 해제버리시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가을인가요? 영화 바울을 보신 분들이 계시죠, 그죠? 그 영화를 보면은 로마에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에 많은 사람들이 네로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 개인의 집에 숨어가 있고 사도 바울은 이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바울을 구출하려고 이 소수의 이 청년들이 이 신앙을 벗어나서 칼을 가지고 이제 감옥을 습격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감옥을 습격해서 바울을 지키고 있는 그 군인들을 죽이면서 이제 바울을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그때 바울이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칼을 들고 일어난 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였죠? 자네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내게 왔지만은 자네는 그분을 모르는 것 같아. 바로 그 청년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칼을 들고 로마의 병사들을 죽이면서 바울을 구출하러 왔지만은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예수가 이들에게는 없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자네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닌 것 같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따라서 그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칼을 들고 로마의 감옥을 습격하고 칼을 통해서 그 방법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방식을 향해서 바울은 그렇게 언급을 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베드로가 이제 로마 당국의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기 이 직전에 이들이 바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친히 천사를 통해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방식을 천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자본을 동원해서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우리가 날마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맛보아라고 하는, 그래서 나와 더 가까이 나에게 연합하자고 하는 주님의 그 간청임을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옥에서 나온 이 베드로는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성경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음을 여기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했던 그 집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였을 때에 바로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그 가정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마가 요한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야고보가 이제 목이 잘리고 이제 베드로도 이제는 참수하려고 하는 이 참에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이 사람들은 헤롯 당국자들이 지금 집을 수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그 긴장 가운데서 바로 여자아이 로데로 가는 이 아이가 나가서 문을 열어주려고 하니까 밖에서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 사람의 목소리가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요. 그래서 여자아이 로데가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기뻤던지 베드로라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고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바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밖에 지금 베드로 사도님이 지금 왔습니다, 이 말을 한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은 간절히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간절히 하나님 베드로 사도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면서 로데가 지금 밖에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로 뭐죠? 내가 미쳤구나,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다니까요, 밖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다니까요.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그럼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구나, 베드로의 천사구나. 여러분, 이것은 그 시대의 문화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로 뭔가 이 사도시대, 이 주님의 시대, 이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에게 있어서 수천사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천사가 항상 그 사람 주변에서 그 사람의 생명과 위험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천사가 때로는 그 사람의 어떤 메신저가 되는데, 메신저가 될 때는 그 사람의 모양과 그 사람의 목소리를 낸다고 이 시대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유대인들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 베드로를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수천사라고 인식한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내일 죽을 날이 되었으니, 이 새벽이 끝나면 죽을 시간이 되었으니 이제 베드로의 수호천사가 이제 베드로의 죽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찾아왔구나, 이 생각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신랑인을 하고 있을 때 계속적으로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그제서야 사람들이 나서 문을 열어보니 바로 베드로의 수호천사가 아니라 베드로 자신인 것을 발견하고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를 들어오게 하고, 이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를 어떻게 빼내줬는지, 어떻게 자신이 돌아왔는지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요? 지금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이들이 기도한 제목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베드로의 안전과 귀환과 교회의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기도했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응답을 하셨는데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자의 신앙과 기도하는 자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서 기도하더라도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여서 베드로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 불완전한 믿음, 이러한 믿음을 사용하시더라도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나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지고 망한다, 이것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는 자신들이 미워하는, 유대민족이 미워하는 이 이방인, 이 니느웨 성이 완전히 무너져서 망해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하기 싫어서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다시소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혼인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 니느웨 성으로 가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것이 매우 무성의하게 니느웨 성이 40일 후면 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이렇게 무성의하게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 버렸죠? 바로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까지 다 참여하고 심지어 말과 짐승들까지도 다 금식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00을 투입을 하면은, 기도에 100이라는 것을 투입하면은 결과가 100이 나오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10 정도밖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100이라는 결과물을 주실 수 있고, 우리가 100이라는 결과물을 집어넣어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넌 10이 충분해, 10만 가져.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 주권에 달린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금 살아서 돌아왔는데도 믿지 않으면서도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불완전한 기도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응답하셨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이 베드로가 이제는 돌아와서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이제는 다른 사도에게 전하게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베드로는 드디어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어디로 갔는지는 사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그것에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할 때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얼굴이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그 후로는 베드로는 드디어 성경에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탈출했다는 이 소식을 이 군사들이 아무리 뒤져봐도 베드로를 찾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죄수를 지키던 군사들은 탈옥을 만약 시키면은, 탈옥을 하면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지켰던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지고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 탈옥으로 인해서 이 옥을 지켰던 모든 군사가 죽임을 당하였고, 그 후로 이 헤롯은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그곳에 머물렀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오늘 논리적으로 볼 때는 흐름이 잘 맞지 않는 또 다른 일화를 이어서 누가는 소개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의 사람과 불화하였다, 이 이야기를 이어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지금 갈등 가운데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이 지중해 해변에 있는 큰 이 항구 도시예요. 이 도시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도시고, 헤롯이 다스린 이 팔레스타인은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역을 하는 두로와 시돈에는 돌이 많은 도시지만은 이 곡식은 이 팔레스타인 헤롯 왕의 이 지역에 있는 곡식을 사서 먹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역을 통해서 식량을 공급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 두 도시와 이제 불함으로 말미암아서 식량을 지금 팔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왕의 시종과 화해를 청하면서 이제 이 가이사라에서 어떤 특정한 날에 바로 이 헤롯 왕이 오늘 연설하는 이 사건을 오늘 계속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이 특정한 날이, 그 날이 어떤 날인지 그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이 사건에 대해서 고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고대사라고 하는 그 역사서에서는 이 사건을 아주 상세하게, 성경 밖에서 상세하게 이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날이 어떤 날인가 하니까, 바로 그 당시에 이 글라디오 황제가 영국을 정복하고 돌아옵니다. 영국을 정복하고 돌아온 그 기념 축제일이에요. 그 축제일을 맞이하여서 이 헤롯 왕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이 가이사라의 어떤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이 헤롯 왕이 거기서 연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고대 사에 보면은 이날 이 헤롯 왕이 그의 복장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 헤롯 왕은 은빛이 나는 길고 헐겨운 큰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옷이 아니라 은빛 찬란한 그런 긴 망토 옷을 이 헤롯 왕이 입었는데, 그래서 햇빛을 받으면은 이 헤롯이 입은 이 은빛 옷이 아주 찬란하게 빛을 발하도록 그렇게 이 헤롯이 그런 복장을 일부러 연출한 거예요. 그런 옷을 입고 이제 백성들 앞에 이제는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출의 목적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헤롯 왕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여길 수 있도록 자기 입은 옷에 햇빛의 반사를 통해서 아주 장엄한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던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이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연설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은 헤롯이 지금 백성들에게 자신의 그 모습이 장엄하고 위험이 있는 신적인 존재와 같은 그런 은빛 찬란한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 서서 지금 연설을 했으니, 이 백성들은 지금 헤롯 왕이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헤롯 왕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 백성들 또한 아는 것이죠. 바로 헤롯 왕은 백성들이 자기에게 당신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당신의 연설은 차마 인간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연설입니다, 이것을 이 헤롯은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원한다는 것을 백성들이 정확히 감지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헤롯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내면서 이것은 바로 신의 음성이다, 사람의 설교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이렇게 헤롯을 높이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헤롯과 이 군중 간의 이해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헤롯은 영광을 원했고 이 백성들은 헤롯을 아부하고 아첨하는 그것을 원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이 영광을 백성들이 이 헤롯 왕을 높이고 추앙을 하고 숭배를 하면은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왕의 책무가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일찍이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가 들어갔을 때에 기다리고 있던 고넬료가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이 절하는 모습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절을 넙죽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일어나라, 나도 같은 사람이다, 나도 같은 인간이다, 이러면서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1차 선교 여행을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평생을 앉아있던 안전병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의 발을 낫게 하니까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신이 내려왔다고,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고 황소를 가지고 와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숭배하려고 할 때 그들이 그렇지, 내가 신일지 모르지, 이렇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참남하다고 옷을 찢습니다.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앞에 겸비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자신을 감추시고 성자와 성부를 높이셨던 겸손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바로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나 바울은 자신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은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러나 이 헤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이것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신의 음성이다 이렇게 높였을 때에 이 헤롯은 그 영광을 자기 스스로 취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결과가 뭡니까? 이 결과가 하나님의 사자가 헤롯을 치니, 하나님의 사자가 헤롯을 치니 벌레가 헤롯을 먹어 헤롯이 죽었더라. 여러분, 고대사에서는 이 헤롯의 죽음을 이날 축제일 이날 급격한 복통을 느끼고 이 헤롯이
5일 동안 급격한 복통 가운데에서 5일 동안 앓다가 죽었다고 성경은 고대사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과 고대사는 정확하게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일치하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의 죽음은 복통설사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인간이 가로챘기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헤롯을 치심으로 이 헤롯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었다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헤롯은 제사장들과 친했고 바리새인들과 친하였고 성전 가까이 있었고 그렇지만은 바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바로 복의 앞잡이다.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은 몰랐습니다. 자기 주변에 그렇게 제사장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 헤롯은 자신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자신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패망으로, 자신의 교만으로 자신이 패망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 했던 이 사건 뒤에 이 헤롯의 죽음을 왜 누가는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려 했던 이 헤롯의 이 괴계가 바로 오히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당해 자기 자신이 제거되어짐을, 자기 자신이 죽음을, 오늘 그것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마지막 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바로 아무리 사악한 원수들이 교회를 짓밟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은 오히려 그 대적과 원수들이 심판을 당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는 더 말씀이 흥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됨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 교회에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그 숫자와 아무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몸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당신께서 당신의 몸을, 당신의 교회를 지킴을, 그것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명백하게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수의 의왕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모였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가 거룩한 주님의 몸이요, 주님이 친히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임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바로 원수들과 대적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원수와 해방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흔들릴 필요 없이,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흔들리지 말고 그분에게 굳게 붙들려 있으면 바로 주님께서 오히려 말씀으로 교회를 더 흥왕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